귀한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지만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서 분별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판이 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밥을 참 좋아합니다. 국밥 브랜드 중에 할머니의 어떤 해가지고 어떤 국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국밥집을 보는데 공통되게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원조. 부산을 가도 원조고요, 강원도를 가도 원조고요. 제가 공부한 광나루에 있는 학교의 앞에 제가 늘 가던 국밥집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게 원조예요? 원조래요. 어디서나 다 원조.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진짜 정보,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가장 확실한 정보이자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에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거친 것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호세아서를 보면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스라엘 지도층에 대한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이 백성들의 사회적인 무관심에 대한 책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에 대한 숭배, 이 우상에 대한 신랄한 꾸지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전체의 가장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 중 6절 말씀이 호세아 전체에서 하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입니까? 곧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번제를 제 아무리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고 그들의 행위에서는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고 아울리치도 갔다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다 하지만 내가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찢어졌지만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었고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겉지식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런 하나님이는 알지만 그분이 진정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8절과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8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너희 생활하는 모든 것, 심지어 너희가 우상에게 갖다 바친 그 은과 금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번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드리는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격증, 라이센스만 생각이 나고,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녀서 내가 부유하고 친구가 많고 가족이 화평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평탄하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부유함은 그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 이제 2024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1년 계획을 세우시겠죠. 목사님, 저는 극 피어가지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해를 꿈꾸고 내가 이제 내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꿈을 내가 달성하고 계획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먼저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연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 뭔가 나랑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내 연인,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의 문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랑 밥도 많이 먹고 선물도 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놀러도 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좋죠. 근데 내가 그 친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지 정말 그걸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뭔가 왠지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제 이름이 뭐죠? 네. 이때 한번 목사님 안 붙이고 그냥 김한국 이렇게 불러보죠. 언제 불러보겠어요? 네. 저는 김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고마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기서 침묵이 나오면 어쩌나. 제 수도 없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원고를 다 써요. 원고를 쓰고 한 3번에서 5번 읽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침묵이 나오면 어쩌나. 한 명이라도 내라고 대답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김한국 목사님, 우리 김래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지 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레이 목사님은 알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제 통장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우리 레이 목사님하고 더 친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제가 언제 영적인 슬럼프를 느끼고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제가 어떤 포인트에 화가 나고, 제가 어떤 포인트에 마음이 어려워하고, 현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안다는 것은 아마 대략적인 신상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에 대해 알고 있겠죠. 김한국 목사님 생일은 3월 1일이고 은근히 어필하는 거예요. 생일은 3월 1일이고 그래서 이름은 한국이고 결혼하셨고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청년 담당 목사님이시고 1년 내내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체중에는 변화가 없고, 요 정도까지 알면은 꽤나 그래도 친근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가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곳곳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알면 우리가 여호와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오늘은 말씀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중에 야다라는 표현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 가장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요, 더 깊은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예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그날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알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끼리는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알고요, 이 사람이 오늘 한 달간 얼마를 썼는지도 알아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의 개념이 아니라요, 평생의 동반자예요. 이 사람이 곧 나고 내가 곧 이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싸웠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 삶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 그게 바로 야다, 아는 관계예요. 또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제 생일이랑 똑같죠? 사사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라는 것은 전쟁이 뭐예요?
저는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쟁의 잔혹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하나님을 안다.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아가자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자. 내 삶이 찢어졌으나 그가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친밀하게 아는 것,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피부로 아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야다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분, 이런 정보적인 내용들만 알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는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네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내내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분, 구원자, 이 정도는 귀신들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무덤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위 눌렸을 때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같이 따라 외웠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가위를 자주 눌려본 적은 있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외워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인 만남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냥 교회의 교리, 그냥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정도의 정보적인 전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분을 모셔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변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 바로 여기에 계십니까? 중심으로 모셔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왕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죠. 한 명 한 명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 3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 3명을 좀 특별히 아끼셔서 어디를 가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
시골 촌뜨기 어부였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베테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잘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기 저 깊은 데 있잖아. 저기다가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여기서 먹고 자라면서 제가 여기 전문가인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나의 스승이시여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따지면 아이 아저씨 이런 뜻이에요. 아이 아저씨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갈 길 가세요 그냥.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말씀 따라서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하고 그물을 쫙 펼칩니다. 몇 마리가 잡혀요? 모르겠어요. 네, 뭐 153마리에서 이렇게 무슨 볼펜도 그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꿈을 이루고 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얕잡아 부르며 아저씨 아저씨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하는 사람인지 그분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장 깊은 곳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권리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순종할 권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순종할 권리.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내 삶의 만왕의 왕, 시간의 주관자, 창조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내 삶을 지금 다스려 가고 계시냐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읽고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이 집이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서술을 해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집의 서재, 주방, 침실, 화장실, 창고 등 구석구석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의 명의 자체를 예수님 앞으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의 명의를 내가 가지고 내 집의 주인이 나인 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명의 자체를 그분 앞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나에게는 그 집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우리 제이들은 싫어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를. 한 달 뒤에 1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에 대청 예배 끝나고 수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놀러 오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 뒤에 여러분 한 달간 뭐 하시겠어요? 에? 청소하시겠죠. 청소. 또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요리. 요리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장도 좀 보고 또 뭐 하시겠어요? 너 그만 얘기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이불도 준비하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대답하면 자꾸 이쪽 쳐다보거든요. 혹시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좀 옛날 흑역사가 남아있는 어떤 물건들도 좀 지워버리고, 그쵸? 뭔가 예수님이 질문하실 법한 그 물건들은 좀 창고에도 좀 갖다 넣고 최대한 깨끗하게. 그리고 혹시 예수님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복음서도 좀 읽어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예수님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제 삶에 놀러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고요, 짐도 정리해놨고요, 예수님 주무실 이불도 준비했고요, 제가 요리도 준비했어요. 예수님 화장실이요? 저쪽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로 들어가시면 거기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저녁도 먹고 거실에 나와서 같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저기 조그맣게 있는 저 문 꼭 닫혀있는 저기는 뭐니?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거기요? 거긴 제 개인적인 공간이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으세요. 거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거실에만 계세요. 예수님 저 깊은 곳까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거기에요. 가장 작은 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공유하고 싶지 않고 내가 꼭꼭 감춰두고 싶은 그 작은 창고. 나의 흑역사들과 나의 아픔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상처와 내가 분노하는 포인트와 내가 화나는 포인트와 모든 것들을 담아 상자에 넣고 침대 밑에 넣어둔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은 거기를 열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실에만, 침실에만, 내가 제법 괜찮은 영역까지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은밀한 곳, 나의 가장 깊숙한 곳, 내 삶의, 내 집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드리고, 영역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명의를 예수님 앞에 이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정말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달려왔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요, 화가 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서 성공적인 보람을 느끼고 정말 희망에 찬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탈락하고 참 마음 아프고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가 일부러 좀 밀어냈던 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내 삶에 다가올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라는 1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도 틀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관심과 얼마만큼의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열심히 또 달려갈 텐데, 그 달려감의 첫 걸음에 앞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먼저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이라는 그 인생의 한 해를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차곡차곡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달려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그렇게 준비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 오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 아멘.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아멘. 주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삶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의 생명이나 나의 노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계획보다 나는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는 주님이 나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로 중심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에게 오셔서 주여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인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부로 느끼고 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 내 삶으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4년 함께 달려나아갈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예배 위에 성령 위에 세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이 있는 자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드디어 내 길을 비춥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그는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2023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2024년 그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달려오며 마음 아팠던 때도 있었고 기뻤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했던 때도 있었고 상처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새로운 2024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웹대학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달려온 우리 2023년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2024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2023년 한 해를 달려오며 이룬 것도 많고 하나님 이루지 못한 것도 많지만 아버지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갈 2024년 가운데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웹대학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주리 공동체 붙잡아 주십시오. 하주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주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에 대해 아는 정도에서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내 삶에 오셔서 가장 깊은 곳 중심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달려나아갈 2024년의 한 해,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인천 온누리교회와 특별히 우리 웹대학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아갈 18기 크라이덴티티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정말 한 해 부르심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